예. 자, 오늘은 그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그리고 별 내용이 우리들한테도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여겨져요.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왜 이 이름들이 적혀져 있을까? 왜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역대기서의 특징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냥 사람의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누구. 한마디로 명부예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적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조상이 그렇다는 얘기는 조상이 그렇죠. 조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계보 같은 얘기. 저도 저기 우리나라 족보는 별로 믿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족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을까요? 김씨하고 이씨하고 박씨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좀 심오한 의미인 줄 알았어요. 김이 박이 둘 다. 김씨는 신라시대 때 왕족이었고 이씨도 조선시대 때 왕족이었고, 그렇죠? 박씨도 아마 신라시대 때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들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부인들이 많아서 아마 많았나 보다 그랬는데 또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성씨 등록을 했습니다. 성씨 등록을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등록한 성씨가 뭘 것 같아요? 김씨, 씨, 박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족보를 딱 해가지고 저도 족보를 보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뭐 우리 그 최씨 그 집안에서 뭐 족보를 만든다 어쩐다 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몇 권짜리 이게 쫙 왔습니다. 네. 딱 왔는데 그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족보 있어요. 보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우리도 제가 저기 쭉 내려오는데. 예. 김수로 왕부터 내려와요. 아, 김수로 왕부터 우리 그 김씨. 김수로 왕이 그 옛날 가야를 또 세웠었던 그 건국의 또 왕족이시네요, 우리 장로님. 저는 이제 아마 왕족은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 제가 계속 드는 게 최씨 중에서 왕도 없었고, 그리고 무슨 양반이다. 양반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도 안 됐잖아요, 과거에, 그죠? 근데 지금 다 양반이잖아요. 다 양반이라서 이 양반 저 양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특별히 그 1800년대 후반에 조선시대가 이제 나라가 멸망되기 시작하면 신분 질서가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우리도 나쁘게 보면 신분 질서가 흐트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좋게 보면 조선시대를 지켜왔었던 그 어떤 조직이나 권력이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캐톨릭이 막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억지로 눌렀잖아요. 평등하기 무슨 평등이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계속 쌍놈이어야 돼. 막 이렇게 눌렀는데 그걸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바뀐 겁니다. 이게 이번에도 저도 가만히 보니까 벌써 우리가 총선이 지난주에 우리 총선한다고 안 했잖아요. 이걸 안 했는데 한 달 전에 총선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시대 정신이라고 있어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이제 갑자기 독일어로 생각이 나는데 이게 자이트입니다. 이게 자이트가 시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정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이스트라는. 이제 가이스트라니까 꼭 누구랑 비슷해요. 영어로. 갓하고 비슷하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기본적인 정신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깨어져 가는 거예요. 깨어져 가는데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정치가들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은 도태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다 보면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누굴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법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정의롭게 하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뽑은 걸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안 뽑았지만 그래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젊은 애들 사이에서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은 뭐였습니까? 공정이라는 말 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정. 그런데 욕을 먹는 이유는 지금 뭐 때문에 욕 먹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들은 뭐 수사도 안 하고 다 풀어주고, 아니면 요번에도 뭐 저기 공천 받은 사람 보니까 다 풀어줬어요. 풀어준 사람 또 하더만.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요만한 죄도 그냥 천지가 개벽했다는 식으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뭘 깨닫게 되느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그 옛날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가 가니까, 도예요, 도. 그냥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흘러가면은 저절로 다 되는 거야. 누구 욕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막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안 떠오를 것 같다라고 불안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내일 아침 태양이 안 떠오를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밤이 돼도 깜깜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딪히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어떨 때 뭐 큰 재앙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요세머티가 아니라 옐로우스톤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와이오밍에 옐로우스톤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이사 갈 때, 차 타고 지나갈 때 이렇게 갔는데, 로키 산맥 있는데 그 산맥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있는데 황석공원이라고, 거기서는 뭐냐면 온천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돌이 가운데 커다란 게 있는데, 이제 색깔이 이제 노랗게 돼 가지고 옐로우 스톤이야. 노란 돌이라 이거야. 네. 근데 거기에 한 번은 엄청나게 그 산불이 크게 났어요. 산불이 무지하게. 이게 이제 산불이 크게 난 게, 이게 천둥이 이렇게 꽝꽝 치니까 나무에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불타가지고 막 난리가 쳤어. 근데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그것만 막 따지는 사람은, 이게 이제 나무가 저렇게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 빨리빨리 잘라가지고 목재로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불타기 전에 이미 우리들이 많은 수익을 얻지 않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나무는 소나무의 일종인데, 불이 나야 시방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갖고 번식을 해. 그러니까 불이 나야 번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나름대로 복원이 되면서, 또 불이 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가 되고 바닥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절로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요게 끝나니까 요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는 되는데, 인간이 하도 악한지라 그냥 저절로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니까 뭐가 온다 그랬냐면, 그 사람은 인이 온대, 인. 이제부터는 인위적인 질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의 사랑은 경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켄 윌버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경계가 없는 사랑이래.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쫙 쳐다보면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늘엔 경계가 없어요. 뭐라 그래도 다 품어요, 하늘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질서가 있어야 돼. 내가 뭘 해줬는데 그래도 받았으면 좀 주는 게 있어야 돼. 내가 음식을 한번 사줬으면, 그래도 내가 한 두세 번 사주면 한 번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계속 받아먹기만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걔 안 사주려고 그러겠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거는 나름대로의 인위적인 사랑이에요. 인위성이 들어가도. 근데 이게 가니까 이 다음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사랑의 시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뭘로 통제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하수야. 사랑이 빠졌을 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랑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 빼주려고 그래. 그리고 안 친한 사람들은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도저히 못하고 인간이. 적어도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종교라는 게 뭐냐, 저희가 좀 이따가 야베스의 기도를 볼 거겠지만, 모든 기도는 다 그래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예전에 이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름 밝히면 다 아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인데, 그 사람이 영성 얘기하니까
무슨 영성,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더라. 그런데 그 영성책 중에서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나왔는데, 이건 대단한 책이더라. 근데 이제 그 사람 얘기도 시대의 반영입니다.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시대의 반영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깨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길 따라와야 돼. 그래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 딸의 생일이 큰애 그 뭐 생일 그래도 챙겨준다 그래갖고 괜히 나도 이제 한 번쯤 딱 바람을 쐬고 싶어서 광주로 한번 쫙 내려갔었는데 걔 생일이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이 무슨 날입니까? 걔는 별로 생일 날마다 우울해. 걔는 생일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 벌써 10주기가 됐잖아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진상이 규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계속 덮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왜 덮어놓을까요? 왜 덮어놓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이태원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 근데 왜 그럴까요? 진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생기죠. 진실이 밝혀지면 누군가 다치죠. 자기는 다치잖아. 근데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이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야. 자기는 다쳐봐야 어디까지 다치겠어요? 만약에 다친다 그러면. 죽이겠어요, 사람들이? 아닐 거잖아요. 뭐 공직에서 잘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감옥 간다든지. 그 정도일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러기도 싫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넌 죽어도 돼. 나는 감옥 가면 안 돼. 이러니까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못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이미 조선시대는 끝났어요, 오래전에. 근데 계속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권력은 가지고 싶어요. 뭐 예전에 또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데 재밌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저 흑인들이 물을 찾는 법이 있대, 가뭄에. 그러니까 물이 없어. 근데 물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아냐면 원숭이가 안 돼. 원숭이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무 같은데 이렇게 딱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딱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흙 같은 걸 쭉 발라놓고, 예?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막 뭘 하는 신용을 해. 막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대부분 재밌는 게 뭐냐면 원숭이들이 가축 같더라고. 저도 한번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막 이렇게 하는 척 하니까 그리고 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싹 가니까 여기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꺼내려고 그래요. 근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 분필이 들어있다, 이게 들어있다, 딱 해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옆에 오는데 딱 오는데 분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빠질 거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근데 못 빼. 뭐 자기가 쥐고 있느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쭉 원숭이를 잡아다가 묶어놓은 다음에 계속 사탕 같은 걸 줘. 사탕 같은 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말리지. 그런 다음에 풀어줘요. 그럼 걔가 막 가, 물 먹으러. 그럼 걔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 보면 그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먹어.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찾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쉰다는 거예요. 놓으면 되는데 쉬니까 못 빼고 지금까지 지금 10년이 지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걔는 우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다친다. 근데 여기는 자식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자식들이 죽은 거잖아요. 억울하게.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나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잘못된 거냐. 뭐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규명하면 그냥 끝난다. 근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놓치면 내가 가만히 요번에 이렇게 총선 때도 보니까 요걸 놓치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요. 근데 옛날에는 투표를 안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투표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때는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사람들이 평가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평가를 못했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예민하게 반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들을 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한 번 쉬었는데 한 번 쉬면은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이라든지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마음을 열고 한번
다들 신앙생활을 한다 딱 이러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잖아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매일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좀 피하고 싶었는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좀 성숙하면 나이가 들고 좀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막 빠질 수 있었는데 빠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은 한번 기도 한 30분을 기도하기 때문에 야 그랬어요? 이제 계속 어머니 뭐라 할 때 이렇게 하지. 제일 끝에 뭐 잠시 기도했대. 그러면서 30분 동안 막 이 모든 말씀 아니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 공로 없는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날은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강구할 게 많고 뭐가 많아가지고 그랬을 수 있겠는데 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내용도 사실은 내용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쓸데없이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름을 올렸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할 수 없겠죠. 진짜 특별히 역대기서를 뭐 신학 중에서도 이게 성경이 또 쉬운 책이 아니고 재밌는 책이지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신학 중에서도 역대기서를 좀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딱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전공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닙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들으면 역대기서 자체도 되게 재밌고 역대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다 이야기가 대단히 익사이팅.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도 하기 싫어. 뭐 어때 이러지 말고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침묵 기도를. 근데 이걸 쭉 하시다 보니까 뭐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침묵 기도 하셨던 분들. 뭐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맡기는 거. 또 그런 게 있고 맡김. 또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아침마다 우리 현존기도 드렸다, 향신기도 드렸다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데 이제 한 몇 년 지났잖아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처럼 오래 한 교회 없어요. 서울시는 뒤져봐요. 침묵기도 이렇게 하는 기도 있나? 저 교회 있나? 없습니다. 잡념이 사라져. 잡념이 사라졌다. 잡념이 사라졌다. 고수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침묵기도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잡념은 계속 생긴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침묵기도 계속하는 사람이 사실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침묵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잡념이 있는데도 다룰 수 있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고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느껴지냐면 끝난 다음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요즘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공간.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공간이 꽉 차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공간이 선행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행합니까? 공간이 선행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저희도 여기 쭉 보세요. 자동차가 쫙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꽉 차 있으면 막혀가지고 못 가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달릴 수 있게 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뭡니까? 공간이 있어야 돼. 공간. 우리 유영모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뭐냐 이렇게 표현하니까 없이 계신 분이래요. 없지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잘 발견을 못해요. 동양에서 사실 공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정배 교수도 한번 만나서 얘기하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비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우리 그 신비가들이라든지 동양 안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가 동양을 만났고 신비가들의 이야기가 다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평온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게 옛날에 기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2번씩 기도하는데 침묵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해가 막 뜨려고 할 때, 그리고 저녁 때 해가 막 질려.
예.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보면은 가만히 보세요. 그때. 예. 그때 평온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공간의 평온함. 그래서 그런 것을 느껴보면서 예전에 이제 유시화 씨 같은 사람이 썼었던 그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집도 저도 이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왜 내가 이때 그 제목이 뭐였죠? 내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건가? 좀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네. 삶 속에서 사실은 가장 힘들 때 힘들게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건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힘들게 자기 자신을 만들 때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힘들 때는 뭐냐면 내가 어딘가를 뭐 이렇게 욕망이 있을 때, 집착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이루고 싶어요. 네. 다들 잘 많이 이루셔가지고 이제 별로 이렇게 이룰 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많겠지만 뭔가를 이제 이루려고 해. 무슨 집을 사고 싶어, 집. 그래요. 저 앞에 타워팰리스가 아니라 이건 뭐죠? 롯데캐슬. 롯데캐슬에서 집을 하나 사고 싶어갖고 몇십억을 모았어. 일단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지겠죠, 그죠? 행복해집니다. 근데 왜 행복해질까요?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왜 행복해지는지. 예? 소유했죠? 일단 소유했다, 뭐 그런 거 빼고 두 번째. 마음 상태만 보면. 저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했죠. 그 순간에는, 딱 산 순간에는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마음이. 끊임없이 유동하던 마음이 아까 잡념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끊임없이 유동하고 집착했던 마음이 그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 집을 얻지 말고 저기에 대한 집착을 애초부터 놓으면 어떨까요? 아예 놓으면. 아예 놔버리면. 그래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 다 놓고 뭐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분이에요. 신앙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은. 저걸 뭐 얻는 거, 좀 이따가 뭐 야베스의 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한테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름대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즘에 저번 시간에도 한번 그렇게 쭉 얘기했지만 이러고 싶습니다. 뭡니까?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뭐 그런 분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농담을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강의를 시작했대요. 그런 다음에 아주 명강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보면 시대정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역대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역대기라는 데 옆에 히브리어로 쭉 돼 있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디브레이 히야미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사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사건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지금 역대기서를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대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역대기서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역대기서가 굉장히 최근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열왕기 상하도 그렇게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유대 경전이 지금 이렇게 성경책,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성경책으로 구성이 돼서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제 그렇게 됐냐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라는 것, 그것이 신학적으로 완전히 구성된 거는 기독교보다도 한 400년 그 정도밖에 앞서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물론 긴 전통이 있었지만 체계가 잡힌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원전 400여 년경에 쓰여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글의 목적은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다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쭉 봐요. 저기 역대기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계보는 열왕기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끼워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전 세계가 화해하면서 하나의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아브라함의 역할들을 누구를 삼으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 왕조의 후손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역대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의 초대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 크로노클인데, 영어로는 이제 크로노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인데, A Chronicle of a Whole Divine History. 전체적인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의 역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역대기서를 썼을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책을 읽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봐요. 그러면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아담 이후 온 민족의 족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보는 별로 믿을 만한 것 못 되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도 보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우린 잘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역대기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처음에 1장에는 아담에서부터 에서까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뚝 나오다 보면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예. 한번 3장 펴보세요. 역대기서. 앞에 성경책 있으면 3장 펴보세요. 예. 페이지 숫자가 제 거하고 좀 달라서. 3장 보면 다윗 왕의 자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쵸? 거기서부터 쭉 나오면 16절까지는 다 이름이에요. 사람들 이름. 쭉 해갖고 쭉 나옵니다. 자, 여호야김의 아들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 시드기야 때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끌려갑니다. 끌려간 다음에 그 여호야긴의 왕의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바빌론에서 이들의 대가 어떻게 됐는지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뭐하고 비교해봤냐면 마태복음하고 비교해봤어요. 마태복음 1장 보면 계속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코가 쭉 나오죠. 근데 똑같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얘기가? 이 앞에 부분은 다윗 왕 이후는 비슷합니다. 쭉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 스룹바벨 얘기가 나오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밖에도 스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와 하사데아와 유셉 하셋 이렇게 다섯 아들, 이름도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스룹바벨의 아들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없어요.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좋아. 마태복음 1장 한번 쭉 보세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거기까지만.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비훗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역대기상 3장 19절, 20절. 거기에 스룹바벨의 아들이 아비훗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데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아이다.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이며 슬루밋은 그들의 누이이다. 그러면서 아까 20절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밖에도 스룹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디아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이렇게 다섯 아들이 더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더 공부해가지고 올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왜 틀릴까? 이 두 가지가. 제가 아는 거는 있어요. 하나, 계볼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계보라는 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 기록한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썼는데, 어떤 신앙 고백이냐? 저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다른 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름인 것 같습니까? 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저와 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쭉 얘기할 때 최대강이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기록된 그 이름들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이름이,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따가 역대상에 이렇게 보면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 좀 이따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이야? 뭐가 잘못입니까? 왜 인구조사하면 안 돼? 이 인구조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네가 임의대로 군사를 조직하려고 사람들의 이름을 뭐예요? 함부로 조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인데. 그러면 저기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족보를 쫙 기록할 때는 뭐예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와 뭐예요? 유대의 유명인들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통 안에 있는 분이야. 이 전통 안에서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고 요셉의 아들이 예수래요. 성경책에서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 예. 교회 바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역대기상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이름도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 그 도표 있죠. 저 1페이지 그 위에 1장에서 9장 중 눈여겨볼 계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게 생명책인 거예요. 지금 역대기상에 쫙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2장 32절에 뭐냐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쟤네들 가만히 안 내비두겠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딱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없애버리지 말고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네, 나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생명책에 대한 그 이야기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이라는데 지금 글레멘드라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히랍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히랍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서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계보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한번 살펴보세요. 11장 17절 18절 11장 17절 18절 17절 18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 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며 18절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리브나무가 잘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자손의 올리브나무.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올리브나무인데 여기에 가지가 있다가 잘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받았대. 예. 빠졌습니다.
여기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양분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보겠습니다. 아까 빌립보서의 말씀과 이렇게 적용시켜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여기에만 있었는데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빌립보서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은 뭐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서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게 쭉 보면 역대기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아담에서부터 에서까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유다 자손 나와 있고 쭉 얘기가 나오니까 3장 딱 뺀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모든 지파의 자손들이 다 나와 있죠. 유다와 시므온의 자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쭉 나와 있고 베냐민 자손 나와 있고 9장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원고주자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역사예요. 아담에서부터 보편적으로 내려왔던 모두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고 이들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운데 쏙 집어넣고 있습니까? 3장을 보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얘기를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한복판에.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재밌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앞부분에 그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고 싹 다 멸망시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또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살린 다음에 나중에 다 죽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위치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다윗의 자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다윗을 집어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제가 읽게요. 내가 다윗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다윗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다윗의 자손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누구를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것보다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다윗의 이름에 사랑을 한번 집어넣고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사랑에게 복을 주어서 사랑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사랑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랑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사랑과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쭉 보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그거 뭡니까?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 이렇게 쭉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랑만 자꾸 얘기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질서가 혼돈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만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의가 들어가잖아요. 사랑과 정의가 결합된 걸 뭐라 그럽니까? 긍휼이라 그러죠.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도 그래요. 계속 요즘에 이제 정치 시즌이니까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광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꽤 오래전에. 광주도 지금 보니까 도청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의 총 맞은 자주. 근데 이제 그 광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전두환 씨도 노태우 씨도 죽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용서를 해달래 자기를.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알아. 그러니까 용서를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용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정의라는 것들이에요. 정의가 사라진 상태에서 무조건 용서, 요거만 얘기하면 계속 누가 득세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계속 피해주고 살해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마음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갑자기 개가 천선해가지고 신약에서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바뀌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요거와 요거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과 정의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고 요거만 있으면 질서가 망가져버리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질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근데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다 받아줬는데 그게 안 돼.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안에 지금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가 좀 아까 바울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몇 개 재밌는 얘기를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표 안에 있는 그 이름을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역대상 1장 1절에서부터 누구서부터 나옵니까? 아담서부터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쭉 하면서 자손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쭉 읽는데 여기 누가 빠져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인데 누가 빠져 있을까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이잖아요. 근데 가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쫙 얘기가 나왔는데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최초에. 그죠? 아벨은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뺐어요. 그 이름에서. 그러면서 누구를 더 집어넣습니까? 오히려 뭐 무드셀라 같은 사람. 근데 라멕을 또 집어넣었어요. 라멕은 누구예요? 이 사람도 살인자야.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집어넣습니까? 노아를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인자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딱 끼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의 조상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쭉 얘기를 쭉 쓰다가 그 다음에 8절 이렇게 보면 함의 자손은 뭐라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그러니까 이제 함이라는 사람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근데 구스가 어디일까요?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예, 구스는 이디오피아. 구스와 이디오피아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 다 저기 나라 이름이죠, 그죠? 여기에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상의 이름. 쉽게 얘기해서 함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뺐을까요? 집어넣었을까요? 집어넣었잖아요, 다. 모든 민족의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구스의 자손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다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구태여 다 집어넣습니다. 이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역사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7절, 거기서부터 31절까지 사람들 이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압부엘과 밉삽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드루와 라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성경책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 다 처음 보는 사람, 뭐 나비스, 게드마 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름도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라피가 풀어내는 성경 창세기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쉐어링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 일부러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삽입해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랑과 욕상과 무단과 미드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스마엘하고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두라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또 이렇게 자손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책에서 그 사람이 그 미드라시라는 그 성경책을 해석하는 책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두라는 누구냐?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갈이랑 헤어졌었잖아요. 버려가지고 쫓겨난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에 딱 보면 아브라함이 딱 죽었을 때 누가 저기 장례를 치러줍니까? 이삭하고 또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스마엘하고 같이 있어요. 왜 이스마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딴 쪽에서 새로운 민족이 됐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장례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스마엘이 같이 살았다는 거죠. 같이 살았는데 누구냐? 이제 그두라라는 이름으로 하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두라로 바뀌어가지고 같이 있었대요. 그럼 하갈이라 그러지 왜 그두라라 그러느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원래 보니까 저기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또 어디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호밥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5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5가지로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갈도 마찬가지다. 그두라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민족이 나왔다. 그들도 똑같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이라고 나와죠. 그죠? 미디안이라는 것도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민족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요즘에 그 성서학자들은 아니고 종교학자들이 아니면 신학자들이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여기를 뭐라 그러지만 아브라함ik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조상 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 여기 역대기 같은 경우에 뭡니까? 우리 모두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 일부러 사랑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끼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저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도덕경에서도 도가 가니까 인이 생겼고 인이 가니까 법이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법이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법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에서도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까?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하는 교회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네 거기 보니까 거기 그 신천지?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진짜 스모은교보다 더 커요. 베드로 지파래.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데 신천지 패션이 있대. 걔가 그러더라고요. 까만 바지에 흰 웃돌이. 신천지 패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는 거야. 근데 나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저 거짓말하는 데 아니야. 근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거기 가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젊은 애들끼리 노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가 없는 거야. 네?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그 누구예요? 저 교주. 이만희 죽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뭘 만들어내겠죠, 자기네들끼리.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내겠죠. 그래도 거기는 좀 낫습니다. 신천지가 낫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낙인 찍어놨기 때문에 그죠? 거기는 우리가 안 가요. 근데 난 요즘에 더 살벌한 사람이 있어요. 정광훈? 거기는 완전 테러 집단을 만들더만 지금. 무슨 녹색마을, 자유마을인가를 만든대. 그리고 벌써 한번 테러를 한번 저질렀었죠. 누구 목 찔렀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유마을과 무슨 10월 항쟁의 정신을 어쩌고저쩌고 써놨더라고. 진짜 살벌합니다, 거기가. 거기서 지금 사랑을 여기서 좀 이따 보세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뭘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을 퍼뜨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증오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면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단도 아니라 안에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상 4장에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 이렇게 기도를 쭉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영성이라든지 이거 싫어하다가 야베스 기도는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 쭉 읽으면 금방 알 겁니다. 4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자, 특이한 기도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기도 아닙니까? 맨날 기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뭐 좋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게 있어요. 주석서가. 인터프리터스 바이블이라고 저 위에 있는데, 그거 쭉 펼쳐봐가지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석책을 펼쳐보니까 여기에 따른 해석이 뭐냐면, 이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셀피시한 기도다. 그래서 자기가 얻는다면 딴 사람들은 뺏겨야 한다. 그 책에서. 여기 보세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어 내 영토를 넓혀 주고. 자기 영토가 넓어지면 딴 사람 영토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나를 불행을 막아주시고. 그럼 내가 불행이 막혀 있다면 누군가가 불행을 당해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는 불행을 당해야 되잖아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고통을 받게 하고 나는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는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불행해지길 원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땅이 좁아지기를 바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아파트가 더 좁아지시고 이런 것보다도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더 크게 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의 욕망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과 불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불구자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낳았다 그랬어요?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 그랬어요. 고통이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점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사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9절에 있어요,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려고 얘기했던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9절에 있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거예요? 9절에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간에 제가 볼드체로 썼습니다.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기도하고 유대교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뭐예요? 영토를 넓혀줘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 딱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까지가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까지가 당신 땅입니다. 그래서 금을 걷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죠. 그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운데 내가 볼드체로 썼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노력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내 영토를 넓힐 수 있게 나로 하여금 뭐예요? 노력할 힘을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행을 막게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 기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의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정원이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고 쳐요. 정원 갑자기 만들어줘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그냥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통성 기도를 하면 정원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졌어요? 누가 했어요, 그러면 정원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갖고 만들었잖아요. 흙을 붓고, 뭐 어디 갔다 오고, 여기서 막 어항도 사오고,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잘 가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짜증내면 힘드니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읽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떡을 뚝 떨어뜨려 주시고 물 뚝 떨어뜨려 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드릴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일부러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저 walter 브루거만이라는 저 미국의 구약 성서학자가 있는데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고 10개를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쭉 봐요. 한번 쭉 보세요. 우리들한테 익숙한 기도의 패턴입니다.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 먼저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7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한데로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종의 강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종이 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 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성벽을 딱 쌓기 전에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벽이 뿅하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 일치단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벽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잖아요. 네, 기도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야베스는 뭐가 다 빠져 있어요? 위에 서론이 다 빠져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회개의 기도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불구였다. 약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따로 제가 준 거 보세요. 이게 이삭이 우리도 이제 라피가 가르쳐준 라피가 풀어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글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하는데 두 가지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첫 번째 축복밖에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27장 2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야곱을 에서라고 알면서 축복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먼 상태에서 온몸에 뭘 했어요? 양털을 딱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막 냄새를 맡아. 그러니까 냄새를 맡은데 양털 냄새가 나니까 짐승 냄새가 나니까 애선 줄 알고 이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막 대단히 큰 이야기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배하게 되는 사람, 천지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이제 딱 들통난 다음에 삼촌 집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거대하지 않죠. 뭐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고 네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 자손들이 커져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생육 번성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짐승들을 만들 때라든지 식물을 만들 때라든지 사람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든 이들한테 같이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아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바꿔 읽었습니다. 사랑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내리고 사랑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낳게끔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삭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갖고 쭉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얘기예요? 축복이 전달되는 거죠. 그죠? 사랑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고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좋은 얘기인데 기도하면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들어줍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3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인가요? 그 다음에 3달란트 받은 자하고 1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런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묻었죠? 땅에다 묻으면 여러 개가 됩니까? 돼가지고 네. 그렇죠? 그것이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시고 침묵 기도도 하시는데 침묵을 하게 되면서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모든 이야기는 그럼 어때야 됩니까? 아까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온 민족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의 그 모든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간구하는 그런 내용만 자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됐었죠.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죠?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자신의 행동이고 실천이다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계보 이야기가 쭉 나와 있던 그 모든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 하는 그러한 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좀 아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역대기서 다 한 것 같죠, 그죠? 예, 다음 주부터는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금방금방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아마 그 왕조의 이름 쭉 나와 있으면서 아마 사울서부터 쭉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오래 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예? 그런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때까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시고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노예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노예로. 예,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목사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독교가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의 모든 양식이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전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거.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역사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수동적인 기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못 덤비잖아요. 그래야지 교회에 덤비지도 않고 옛날엔 교회가 지배하던 사회였잖아요. 중세는. 서양의 역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의 통제하에서 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창조 형성을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성경책도 다시 읽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구나. 성경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의 문제였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진짜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겨자씨알 만한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교회 전 교인이 금식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면 저 앞에 있는 롯데캐슬이 무너질까요? 사실 그런 기도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서 어떻게 합니까? 산을 옮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공병부대가 돼가지고 산을 파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생각조차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안 가르쳤죠, 그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도 아직도 삶이 많습니다. 삶이 많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드리면서 활동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커뮤니티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아시면 됐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뭐라 그럴까요? 뻔한 얘기 안 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바깥하고. 여기는 또 그러려고 제가 이제 목회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본인들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니라.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니라.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록 적지만 진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역대기서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또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덕교회가 진정으로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